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큐티인이라는 이 책자 자료를 이용해서 큐티를 이제 해가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이 책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만 읽으셔도 나름 도움이 많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이 큐티인의 장점은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강점이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쪽. 그래서 그 말 그냥 읽기만 해도 이제 은혜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이거를 참조는 하지만 제가 본문을 직접 읽고 저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또 저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제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엘리야가 또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랍비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런다고요? 랍비여.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방금 8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랍비어예요. 랍비어. 그러니까 물론 랍비는 선생님인데, 선생님도 우리 요즘은 선생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지만은, 옛날에 우린 조선만 해도 군사부 일체예요. 군은 임금, 사, 예? 그 스승, 그 다음에 부모가 일체. 그러니까 부모나 임금이나 그 스승도 그냥 임금처럼 대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랍비는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꾸.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서도 랍비요, 그리스도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또 랍비어라고 하는 만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도저히 못 믿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가락과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넣어보라 이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떤 자가 복되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때 내가 봤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함께 밥도 먹고 자고 모든 거를 최소한 3년 이상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계속. 헷갈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도망치잖아.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신앙이 이제 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울과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그때도 베드로는 뭐 오락가락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예수님을 직접 내가 봤으면은, 또는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만 보면 내가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봐도 그래요. 그냥 기분이지. 그럴 것 같.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다 했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올바른 고백도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 들었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랍게 예수님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도 또 랍비어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산수 이렇게 과제가 있을 때 얘네들은요 다 알아. 뭐 산수 같은 거 다 알아. 구구단이라든지 뭐 덧셈 뺄셈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거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도 많아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근데 조금 아는 거 다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을 좀 알자 그러면은 다 알아. 뭐 더 알게 되고 뭐가 있어. 제가 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신학교 가면 다 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거의 초등학교 졸업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날마다 정말 묵상하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이번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돼야 될 일인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의 한평생에 정말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을 저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그렇지 않은 거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씩 그렇게 알아가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장점이 있다면, 제가 신대원을 통신을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저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집을 져야 되거든요. 그건 기초석이야. 그게 집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신의 신학은 전체 정말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집 가운데 그냥 견고한 기초.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신학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아는 그것만 가지고 평생.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라고 난 몰라. 그러는데 책 한 권을 읽으면 내가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알아. 근데 그거는요. 코끼리의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한 부분 알고 나 다 알아.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이 수학 한 문제 풀고 나 수학 잘해. 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 베드로도 예수님 안 듯했지만 몰랐어요. 계속 몰라 계속. 가르쳐줘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근데 그 위에 7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음성이 들려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그러시냐면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여기 12절에도 보면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 제가 정말 우리 한국 그 신학교 교수 중에 정말 그 최고라고 여기는 거의 유일무이하다 최고라고 여기는 그 분이 김세은 교수예요. 김세은 교수가 그 쓴 학위 논문 가운데 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진짜 사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근데 그 예수님이나 또는 인자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 이야기를 이사야 53장에서 봤어요. 그 당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실제로 당하셨죠.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당했는가?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대요? 함부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다고 그래요?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해요. 왜? 자기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세상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오늘날 어떤 뭐 목회 성공했다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존경받는 것인지
세상의 복음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 사람들은 듣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빼죠. 그거를 바울은요,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에 물을 탄다는 거죠. 다 물 탑니다. 아니면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근데 여기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또 선지자들이 당대에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한테 와, 이런 거는요, 역사에서 그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그게 부담스럽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제 이 설교할 때는 약간 톤을 조금 제 자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니까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나 여러분도 아마 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 양심으로 그게 진짜로. 다만 조금씩, 왜냐하면 한 번 설교하고 말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오래 예수님이 정말 하는 거를 보고도 몰랐다면, 만약에 어떤 강단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성경해가지고 이거를 평생 신앙생활 했을 때 정말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멸망의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게 되려고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버려요. 침뱉고. 여기 지금 엘리야가 보면 다 존경했을 것 같잖아요. 엘리야도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꾼이 되면 될 수 있어요. 사꾼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세상의 복음은 다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좋고 세상의 영광도 좋고, 이래 다 좋아하지. 누가 십자가를 좋아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다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여러분, 우리 새벽 시간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한평생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우리 평생의 과제로 삼고, 마치 이 조각이 말이죠, 그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조각가의 그 손길에 따라서 그 멋진 형상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앞으로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